자, 목사님, 주의 종들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도대체 신학이 무엇입니까?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학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럼 신학은 크게 네 가지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아름다운 꽃밭에 갔습니다. 꽃밭에 갔더니 어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장미꽃을 하나름 모아가지고 따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보시기에는 꽃 중에서 목사님 그래도 백합화가 아름답습니다 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은 백합화를 다 쫙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꽃밭에 너무나 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는 그 중에서 할미꽃을, 할미꽃은 별로 좋지가 않네요. 또 다른 꽃을 띄어가지고 왔습니다. 청년들은 또 다른 꽃을 띄어갖고 왔습니다. 꽃밭에 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장미꽃, 백합꽃, 할미꽃 또는 무슨 튤립 여러 가지로 꽃을 갖다가 분리해 놓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요, 수없이 많은 진리로 가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죄, 교회, 기타 등등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쫙 묶어가지고 모아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1번 예수론, 2번 기독론. 기독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쭉 모아가지고 공부를 해놨습니다. 조사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론이 되겠죠.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론, 죄에 대해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죄론이 되겠죠. 이처럼 성경 말씀에는 진리로 가득한데 이 수없이 많은 진리 중에서 조직적으로 분리를 해놨다 해가지고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직신학. 오늘 우리가 신론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성령론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간이 되면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렇게 인간론, 죄론, 구원론 여기까지 아마 21일 동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학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얘기했던 것을 교리라고 그러거든요. 교리신학.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서도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공부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신학은요, 성서신학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성서신학. 자, 성서신학은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9권. 신약은요? 27권. 그래서 빨리 외우는 방법은요, 39, 27 말씀드렸죠. 39권 구약에 대해서 27권 신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을 성서신학이라고 그래요. 자,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서신학에 대해서는 언제 가르쳐 주십니까? 이것은 9월 정도에 21일 끝나고 이제 5월 달에 21일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9월쯤에 21일 다니엘을 할 때 요 성서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는 앞으로 조직신학하고 성서신학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기도를 쌓아 올려서 마귀가 넘어오지 못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 역사 있습니다. 교회 역사. 교회사를 세 번째 신학 안에 집어넣습니다. 교회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이라고 하는 오래된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사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어요. 그래서 요
교회 역사, 교회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교회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 현대교회까지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교회신학이라고 또는 교회사, 교회 역사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고요. 제가 이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을 언급하면서 중간중간에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신학이 있습니다. 무슨 신학이냐면 실천신학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천신학.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된다고 가정해보세요. 설교하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무지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학. 자,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할 때 행정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목회 행정학. 자, 목사님들이 리더십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겠죠. 리더십. 자, 교회학교 가리키는 것을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에게 교회 교육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무지 중요하죠. 이 교회 교육도 요 실천신학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외에도요. 자,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평신도들과 상담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님, 저는 상담 전공하지 않았는데 전공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평신도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는 왜 드려야 됩니까? 그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상담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상담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 실천신학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학문들을요, 실천신학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성서를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안다 했을 때는요, 이 네 가지 카테고리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꽃밭에 가면 꽃이 많이 있어요. 장미꽃, 무슨 꽃, 무슨 꽃,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리를 한 신학이 뭐라고 그랬죠? 조직신학. 야, 우리 순복음 금지교회는 한 번 가르쳐주면 열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무슨 신학? 성서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교회사 또는 교회 역사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실천적인 범주 안에서 꼭 알아야 될 진리들을 배우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실천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말씀드렸던 조직신학 중에서 이 신론에 대해서 바로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목사님이 이번 21일과 다니엘 21일 3월 달에 하는 것과 5월 달에 하는 21일 요 다니엘 기간에는 요 조직신학적인 방법에서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알아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며칠 동안 신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 성령론에 대해서 언급해 나가시겠구나. 그 다음에 죄론, 인간론, 우리 교회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실천신학적인 측면에서 쭉 강의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학기 때 9월 달에는 성서신학,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올 한 해 동안에 대충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성서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네 가지 카테고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강의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평신도 신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신론으로 출발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미 삶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지금부터 배우시는 모든 것들은 알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 어디로 나가야 돼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워야 될 모든 이 알매 과정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 닮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고 그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알을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칠판을 지워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선우 목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 교회도 빨리 남자 전도사님들이 와서 지우는 일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면 다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존재하는 거 안단 말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교재 5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한 10번째 줄을 보시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어떻습니까? 무지무지 다양합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고 강의를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자연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봄이 되면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무지 큰 한 대륙이 있는데 한 나라예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옆에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마치 일본이 옆에 있듯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신 분이 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절대로 믿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봄에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 것처럼 이 뉴질랜드하고 호주에는요, 자카린다라고 하는 꽃이 핍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보라색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집사님이 놀러 갔다가 봄에 자카린다라는 꽃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 저 꽃 구경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절대로 이분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이런 꽃은 이건 분명히 조물주나 이 창조하신 분이 있어야지 이걸 만들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 와서 전도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조물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가시고 내일 해운대 앞바다에 나가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운대에서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해운대 가면 인간만 맞습니다. 그렇다면 송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 간에 하나님은 삼라만상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세계 역사.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인간 개인의 흥망성쇠, 인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역사, 아까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거, 이 역사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부흥이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조국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고 한류 문화를 이끌고 김치를 막 수출하고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의 역사, 교회의 역사, 조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역사를 우리말로는 역사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history라고 그러죠. history는요, his story의 결합이 된 말씀입니다. 자, 그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대명사 H를 쓰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에도 우리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부흥과 승리와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이성,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성이 있어요? 동물에게 이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만 선물로 주신 것이 이성이에요. 사물의 이치 깨달아 알게 하죠. 이성을 통해서 사물이 갖고 있는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말처럼 우리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에는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원래의 원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인자라고 그래서요, 원인을 제공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우주에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을 주변으로 열심히 도는 별들이 있어요. 수성,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그래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뭐 이런 것들이 쭉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주가 이렇게 돌고 있는 별들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표현을 하죠. 지구는 세 번째 별입니다. 여기에 지구가 있죠. 그렇다면 이 지구가 돌고 돌 때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즉 지구가 돌다가 태양이랑 조금만 가까워지면 인간은 너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이 지구는 더워서 죽습니다. 태양하고 조금 돌다가 조금 살짝 빗나갈까 이렇게 돌게 되면은요,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서 얼어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몇몇 년인지 몇 억 년인지 모르지만 이걸 돌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 우주 중에서도 태양계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행성들의 움직임만 봐도 야, 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이 우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에 원인을 제공하시는 원인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인자는 먼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 원인과 소스를 제공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주론적 증거라고 그래요. 이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아규먼트, 증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목적론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주 사이에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창조문들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드러나요. 태양이면 태양, 지구면 지구, 여기 모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목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마이크 왜 만들었습니까? 정답? 말을 하고 그 말을 스피커를 통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을 왜 만들었을까요? 칠판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펜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눈에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왜 만들었을까? 내가 무슨 일에 쓸모가 있을까? 정답,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순복음 금종교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정답,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일날 저녁 7시에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2, 3층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열정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더 큰 은혜와 부흥으로 연결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프리카에 가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도 일을 잘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요. 그리고 일을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줍니다. 미국에 가도 호주에 가도 유럽에 가도 이처럼 전 세계 어디 가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도덕적으로 상선, 좋은 일은 상을 주고 그 다음에 벌, 악,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퍼니시먼트, 그 사람을 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착한 것,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도덕적인 증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면 우주론적 증거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두 번째, 목적론적 증거. 이 사람 모든 삼라만상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는 걸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강의가 처음엔 쉬웠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적인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요,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가로챈 4번 성경적 증거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거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뭘로 받아들여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존재하고 저렇게 해서 존재하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던 이 시점을 우리가 태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 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뭐를? 목적어는 뭐예요?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이 히브리어건 어느 성경이건 태초에 시간 부사구가 먼저 나와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창조 사건을 선포로 시작해요. 태초에 God, 하나님이, 영어는 이제 목조가 나오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created,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하늘천, 우리는 그냥 땅지를 쓰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the heavens라고요, heaven에다가 s를 붙여놨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복수형이죠, 하늘들과 and the earth라고 해서요,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하나님이 창조한 거요, 이 땅에 heavens라고 하는 천국들을 만들어놨다. 목사님, 천국이 하나지 왜 천국이 복수형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1층천, 3층천. 다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잠시 어디 다녀왔다? 3층천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 먼 날 천국 가면 야,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처럼 3층천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하늘천, 천국을 주님께서 예배해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2층천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우주를 얘기합니다. 유니버스라고 하죠. 1층천은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입니다. 이 하늘이 하늘.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죠. 1층천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늘 넘어 또 다른 2층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우주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를 따라 수성, 금성, 지성, 지구 이런 것들이 쭉 돌고 있잖아요.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 이 별들이 쭉 돌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돌리고 1.1획도 하나도 변함없이 정말 1cm의 오차도 없이 돌리고 계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태양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계가 몇 천 개, 몇만 개 모여야지 하나의 은하수가 이루어지고요. 그 은하수가 우리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 우주만 생각해도 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엄청나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축복인가? 이 우주 넘어서 또 다른 헤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The heavens에서 S가 천국이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즉 하늘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스카이도 하늘이요, 그 넘어서 우주도 하늘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가야 될 천국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해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수몬 금종교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선언, 위대한 창조 선언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상의 네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본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연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목사님, 요 21일 동안 말씀 양육 왜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단을 만났을 때에, 이단은요 이 신론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재영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근거, 첫 번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그 안에 드시는 조성경 집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벌써 똑똑해요.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계 역사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그러게 하나님이 왜 계시지? 그 근거가 뭐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지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는 6가지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이것이 발전되면 이단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도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하고 혼합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배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신론은요, 우리 같이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 범신론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신론은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나무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금 이 나무를 뭘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퀄 자연이다. 그럼 범신론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창조물, 하나님 만든 자연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거 맞죠? 그런데 와, 너무너무 예쁘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피조물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존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것,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큰 바위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나게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아이고 우상 숭배하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것은 바로 범신론 사상이야. 딱 얘기하시면 됩니다. 쉽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신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신,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 현상,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갖다가 경배하는 것을 다신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죠. 이 힌두교 사상이 태평양 지역의 피지라는 섬이라든가 조그만 섬들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도에서 사탕수수밭을 재배하기 위해서 피지라든가 여러 남태평양 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선교를 갔다가 힌두교 믿는 집안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상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교 사상이 다신교 사상이에요.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모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엄청나게 신이 많아요. 특별히 돌인데 조금 특이해요. 그럼 이 돌을 갖다가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아바타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화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다신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아름다운 바위 또는 돌에다가 신을
조각해놨다 해가지고 그 돌멩이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신교 사상이라고 합니다. 애굽에 가면은 애굽도 엄청나게 큰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뭘까? 이것들 다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신론, 즉 신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은 하나님 존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신론. 이 세 번째 이신론을 한번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신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엄마 아빠가 아기를 딱 낳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러면 그 이신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쫙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야 천지 창조했지, 이제 니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방관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래갖고 자연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 이신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식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창조한 건 맞아, 그런데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방관자로 너네 알아서 해라 이런 하나님이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저 여러분들에게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이신론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돈을 벌고 내가 살려야 돼 라고 하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상담하셨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신론적인 사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머릿속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불가지론. 불가지론은요, 안 입을 자를 쓰죠. 그래서 가할 가자를 쓰고 불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불가지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위대한 분이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도 없고요, 너무 위대하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좀 졸릴 수 있으니까. 화장실에 갔더니 이런 낙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자, 누가 쓴 말이죠? 가로치고 니체가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바로 이렇게 적었답니다. 너는 나한테 죽었다. 그랬어요. 그 옆에다가 누가 한 말이냐? 신이 한 말입니다. 신이. 너 나 죽었다 그랬지. 넌 나 죽었다. 근데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둘 다 너희들 나한테 죽었다 그러더래요. 가로치고 누가 그랬을까요? 청소하는 아저씨 적어놨습니다. 아니면 이게 낙서를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짜증나게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고 이 땅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신론. 신은 존재했지만 지금 죽었다. 2000년 전에 잠깐 살았다간 역사적인 실존자일 뿐이지 예수님 죽었어, 그런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사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우리 잠을 깰 수 있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생, 하나님 주시는 중생은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난 저 여러분들은 사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지 않은 것이 어찌 됐는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과 감격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우주가 큰 신이고 신이 곧 우주입니다. 자연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범으로 시작합니다. 범신론이라고 그랬죠. 어차피 신은 많아요. 다 신이에요. 그럼 무슨 논이라고 그래요? 다신론.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방관자시지 하나님 그거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신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가지론. 하나님 죽었어. 니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은 죽었다. 뭐라고 그래요? 사신론. 신이 아예 없어. 존재를 부인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신론. 이것이 하나님 존재 근거를 부인하는 6가지 오류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6가지 루트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한 5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그 이유는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곳에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땅, 이 지구를 벗어나서 초월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월성. 하나님은 인간의 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3차원적인 공간을 초월해서 4차원 이상의 세계의 존재, 이걸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웬 은혜인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보니 우리에게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시러 가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븐스, 천국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층천, 2층천, 3층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를 위해서? 천국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예요?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공간에 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또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월성, 시작. 초월성,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게 왜 은혜인지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간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걸 따라해보세요. 내재성. 내 안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dwelling이라고 그래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재성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9절 너무 기니까요. 16절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신다네. 집에 가셔서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참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응답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은 초월해서 먼 구만리 장천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안에 내부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7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결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신다. 그 밑에 줄 보면 물과 시작. 물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도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시고 그 밑에 줄 시작.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성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눈물도 아시고 기도 제목도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네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금정산에 올라갔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다? 자연을 통하여. 두 번째 뭘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주는 6가지 유형의 나쁜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저 자연이야 우주야 무슨 론? 범신론. 하나님 어차피 많어 되게 많어 다신이야 무슨 론? 다신론. 하나님 우리 띵 놔놓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자연론적으로 준 것, 존재의 그걸 뭐라 그래요? 이신론. 근데 제일 악한 것이 뭐예요? 불가지론.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너희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알 수가 없어. 불가지론. 진짜 무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무슨 론? 사신론. 에이, 하나님 없어요. 뭐라 그래요? 무신론. 이 6가지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초소는 어디입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지금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엄청난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약 구약 어디를 봐도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